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교회로 모이는 이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를 말할 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이 교회 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런 생각으로, 또 예배를 드리러 간다, 또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로 모이는 일은 예배는 우리가 꼭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7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 이전 개혁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안식 후 첫날 교회가 모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기 위하여. 떡을 떼기 위하여. 자, 우리가 흔히 이 떡을 뗀다, 이것을 성찬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제가 벼르고 벼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저와 동일하게 깨닫는 영을 주셔서 동일한 분별을 가지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로 모일 때 정말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모임을 갖는,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떡을 떼기 위해서 교회가 모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에,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말해요. 커뮤니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커뮤니언. 이 커뮤니언은 두 단어가 합해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함께, 그러니까 co, co 아니면 또 con, come, 이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니온은 말 그대로 연합이죠. 근데 이 유니온과 유니티가 좀 다른데요. 유니온은 동일한 이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해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 개개인의 그 어떤 독립성을 인정을 하지만, 이 각자 이 독립적인 개개인이 동일한 기본 이해 그리고 기본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온, 이 말은 동일한 기본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커뮤니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함께 나누는 것,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커뮤니언 때문에, 커뮤니언. 그래서 이 커뮤니언을 또 다른 의미로는 성찬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떡을 뗍니까? 이 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이 떡을 떼는, 이 떡을 나누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 커뮤니언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향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주의 떡을 떼는 것, 주의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첫째로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거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주의 떡을 떼고 우리가 주의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 떡을 뗀다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매주의 첫날, 곧 일요일이죠. 바로 주님이 부활한 날을 초대교회는 기억하고 모였습니다. 그 주의 첫날에 교회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 몸에 참여하려면 이거는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의 몸에 참여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자기가 집에서 혼자 밀가루떡 붙여놓고 포도주잔 따로 놓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무인도에 떨어져서 내가 표류가 됐다 그러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커뮤니언, 이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라는 말이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잘못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커뮤니언은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서 나누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째, 무엇을 또 나누게 되는 걸까요? 바로 위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이 원수의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 제물을 또 먹습니다.
자, 이 드린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또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요. 이건 뭐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동일한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보죠.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제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을 우리가 또 먹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겸상한다는 말이고, 동일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말이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긴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한 이런 짐승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긴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한번 먼저 성경을 보죠.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주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동일한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떡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 한 잔에 자매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딱 강단에 나와가지고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괜히 협찬받은 옷 홍보 좀 하려고 하느라고 내가 그걸 놓쳤는데 이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존귀하신 형제 자매들 사랑합니다. 반응이 좀 있어야죠. 정말 이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자, 우리가 동일한 떡을 나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이 잔을 나눴다는 것은 우리가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 성도가 함께하며 성도가 또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이 말씀을 대개의 경우 교회 오기 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성경을 보면 원래 이 교회는 아침에 모인 게 아니고 저녁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원래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5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5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날 5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조찬, 주의 중찬,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 만찬은 언제 먹는 겁니까? 저녁에 먹는 거잖아요. 저녁에. 만찬.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저녁에 모였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사도행 20장 7절에 보면, 주의 첫날 우리가 떡을 따라 모였더니,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바울이 먼저 말씀을 막 전합니다. 왜? 그 다음날 일찍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계속 길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그 창가에 걸쳐서 말씀을 듣다가, 이건 유두교의 잘못 아닙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너무나 길게 말씀해가지고 결국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모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길어진 거죠. 네, 그 바람에 이제 말씀이 딱 중단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또 하나님이 유독을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떡을 나누고 길을 떠나.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제 모일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애찬 낭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봉사하면 되는데, 교회 재정으로 후원해 주는지 그러면 되는데, 이 당시는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집에서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걸 펼쳐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자유자가 있고 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이면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인 허락받고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먹기 위해서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막 배고파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거니까 뭐 내가 갖고 온데 내가 먹으면 어때? 하고 막 먹어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가 뭐 하나의 음료처럼 마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또 막 들이붓고, 진짜 들이부은 거죠. 술 취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예배를 하는데 막 배에서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고, 그 움켜진 배를,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참아가면서, 굶주림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너무나 많이 먹어서 식기다가 막 코를 고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감사한다고 횡설수설하고. 이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그 주의 떡에, 주의 잔에 참여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이 밀가루 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주님 몸인 교회, 형제 자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는 무시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한 떡에 참여한다, 한 몸에 참여한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 이 떡과정을 나눌 때 만약 내 마음속에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한 혐의가 있다. 그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뭔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러면 이 떡에 참여치 말아야 돼요. 이 떡에 참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와 더불어 화해를 해야 돼요. 그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떡에 참여한다. 이것은 오히려 주님 몸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주님을 나누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게 바로 커뮤니입니다. 커뮤니. 이 교회는 이 커뮤니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커뮤니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뗀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이제 이 주의 떡과정을 나눌 때마다 자주 읽는 말씀인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아마 읽어졌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했던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태어나기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는 이유, 이 떡을 뗀다는 의미, 이게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전한다는 거, 이게 또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이것만을 전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냐? 막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보니까 사실이다. 난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 것은요, 하나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사건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난 그거 믿는다. 근데 이것을 그냥 사건으로만 믿을 수가 있어요. 사건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적인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건적인 걸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죽으심을 보게 하는 이 주의 떡과 잔을 참여하면서 이분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해야 돼요. 저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죠? 그래야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니까. 죄는 사망인데 이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우리의 범죄. 6월절 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네, 대속의 양의 고기하고, 그렇죠? 또 미처 부풀지 못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쑥이었어요. 쑥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쑥을 먹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범죄입니다. 로마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이 동정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다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랑에 감동돼서, 은혜에 감동해서 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려야 되는 울음이 있습니다. 어떤 울음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벗겨 죽으셨어요. 내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우리 때문에 그래야 돼, 우리 때문에. 주님의 범죄함이 없다면 주님이 구태여 죽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많은 여자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여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론 이 말씀은 그 후에 이 예루살렘이 노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저주받을 것을 생각하고 울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동정심을 발휘하는 이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울어야 돼. 우리가 주의 만찬을 보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기 전에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을 또 기억을 하는 의미. 두 번째는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주님의 자비하심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가, 이거를 깨달을 때 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실제로 내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평상시에 정말 그렇게 맛없던 것도 그래서 그냥 잘 입에 대지도 않았던 것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몇 번씩 해보셨죠? 그래서 나온 말이 시장이 반찬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럽고 누추한, 정말 거짓되고 악한 이런 죄인이었는지를 정말 깨달을 때 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이 죽으심은 유효해요.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아직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떡에 참여할 사람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이 요한에 대한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뭘 하게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게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어떻게 예비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이렇게 구석구석 시골길도 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우둘투둘한 이런 오프 도로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부대에 사령관이 온다 그러면 작업병 모집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이 도로 평탄 작업하는 거예요. 도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올라온 데는 막 삽으로 까내고 이제 패인 데는 막 어디 흙 퍼다가 막 이렇게 덮고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합니다. 사령관님이 차 타고 오실 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게 하는. 그러니까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요한이 죄인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낮은 자는 누구입니까? 또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스스로 막 그냥 이 절망감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구원해 오신다는 말이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격려해서 복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떡에, 주님의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범죄함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만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함을 입은 성들과 함께하게 한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능력,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또 성도 앞에 당당한 거예요. 계속 눌려있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한 주간의 삶 제대로 못 산 것 같고 이번 주 이런 토저히 내가 예배드릴 일은 심령이 아니다,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막 스스로가 막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난리에 죽었으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참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죠. 이 상하고 통행하는 심령을 갖지만 이 상하고 통행하는 심령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 나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저도 가끔은 그러한 그 느낌이 들 때 어떨 때는 주님의 이 만찬에 참여하기가 참 꺼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때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기 때문에 나에게 이 떡이 더 필요합니다. 이 당자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단 그가 나가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넌지시 너 근데 내가 물려준 재산 다 어떻게 했냐?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아온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왔다 하는 이 느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 받았어요. 무조건. 그리고 막 성질도 급하게 좀 더 따진 다음에 나중에 줘도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껴줬어요. 이 반지 껴줬다는 게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이미 다 탕진해버렸는데 다시 반지를 껴줬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 당시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 신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들을 대우해 주신 거예요. 일단은 받아줬다고.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받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떡을 떼면서 주님 잔을 나누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부각시키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모였던 모습을 이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이 교회가 커뮤니언을 위해서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 떡을 떼게 모였지만 단순히 떡만 뗀 게 아니죠. 자, 우리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떡을 떼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뭘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하나의 통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는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교제가 세속적이고 빈약해지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요즘 보면 참 우리 형제님들도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도 좀, 우리 장녀 형제들도 그런 거 이렇게 좀 본받아가지고 분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은 단토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성경 구약 신약을 읽는가 봐요. 읽고 이렇게 교제하는가 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자매님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봐요. 뭐 오늘은 어디를 봤는데? 앉으면 이거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받은 게 없으면 뭘 물어보겠어요? 이거 양복 좋네. 어디서 샀어요? 홍제표예요. 제이홍 패션이에요. 뭐 그래 뭐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동질성을 가지고 주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 만찬을 나누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떡을 떼기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 속에 이 만찬은 중심이 되죠. 하지만 이 만찬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언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 이 커뮤니언 자체가 또 예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이 커뮤니언을 우리가 행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회 이 예배 순서를 좀 바꿀까? 집회 순서를. 근데 먼저 모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룹교제하고, 그리고 이 성만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아예 기도회까지 하고, 그 수요일 날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 집회만 하고, 이렇게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 여겨집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그렇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커뮤니언에서 모여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이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그 모임을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커뮤니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커뮤니에서 모이는데 이 커뮤니의 진정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의미,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교제가 또 우리들의 모임이 더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